나이 반백이 넘어 깊은 밤 홀로 깨어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는 늘 진심을 다해 간슬게 다 빼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누구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두말 없이 나섭니다. 밥자리여서는 먼저 계산하려고 앞장서고 명절마다 일일이 선물을 챙기죠. 스스로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무엇인가요? 이득은 늘 입에 발린 소리 잘하고 속이 검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의 차지가 됩니다. 그들은 말 몇 마디로 당신이 힘들게 쌓아온 인맥을 가로채고 얕은 수작으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빼앗아갑니다. 직장에서 10여 년을 묵묵히 일하며 야근을 밥 먹듯 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정작 승진하고 월급이 오를 때는 공로를 가로채는 얌체 같은 사람들에게 밀려납니다. 무대 위에서 상을 받는 그들을 보며 무대 아래서 박수를 쳐야 할 때 속에서는 쓴물이 올라오듯 괴롭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남들의 헐뜯음이나 노골적으로 이용당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면 그저 얼굴만 붉히고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일이 다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반격했어야 했는지 떠오르지만 이미 늦었죠. 그저 묵묵히 물러서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소가리만 할 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영화 필름처럼 100번도 넘게 재생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반격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화가 날수록 더 생각나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그토록 무능했던 자신을 한탄하며 왜 그때 기가 죽었는지, 왜 그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 못했는지 자책합니다. 스스로가 패배자 같고 누구나 만만하게 보는 무른 사람처럼 느껴지죠. 이런 마음의 고통은 낮에 받은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자신의 삶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바보같이 살다 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무시당하고 순하면 이용당한다고 말합니다.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며 반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죠. 만약 당신도 스스로가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고통 속에 깊이 빠져 있다면, 매번 손해를 본 후 깊은 밤마다 미친 듯이 속을 끓이고 있다면, 이런 자기학대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면 오늘 당장 이 무의미한 자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부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광활한 우주와 인과의 진리 속에서 다투려 하지 않고 빼앗으려 하지 않으며 얼굴을 붉히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본능은 결코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닦아온 아주 높고 순수한 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생을 거치며 쌓아온 선한 뿌리가 이번 생에 자신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죠. 당신은 이익을 잃었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당신을 이용하고 속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운명에서 가장 소중한 복을 당신의 계좌로 미친 듯이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이 짊어져야 할 재난과 애군을 고스란히 포장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인과의 지혜를 통해 손해보는 일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업장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당신이 삼켜야 했던 그 억울함이 도대체 무엇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옛말에 왜 손해보는 것이 복이라고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약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신승리, 즉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기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본 당신에게 누군가 손해보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한다면 속으로는 무슨 놈의 복, 사람이 그 복 안 받을 테니 내 이익이나 돌려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주 엄밀한 우주 법칙이자 우주가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우주에서 복과 업장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지도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지지도 않으며 단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입니다.
에너지처럼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교활하게 속이거나 힘으로 억눌러 당신을 이용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돈을 잃어쓴 것이든 공로를 가로챈 것이든 혹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든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분명 돈을 잃고 공로를 뺏기고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실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장부에서는 아주 놀랍고 엄청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그의 복창고에 있던 크나큰 공덕이 우주의 법칙에 의해 강제로 당신의 이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마치 은행 계좌 이체처럼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취소할 수 없이 진행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래가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질병, 재난, 사고, 심지어 수명의 단축까지도 그 대가로서 인과의 통로를 따라 당신을 이용한 사람에게 소리 없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돈을 빼앗으면서 당신의 병까지 함께 가져간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면서 당신의 애군까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면서 동시에 당신을 대신해 화살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에너지 정산 시스템이자 인과 법칙의 가장 공평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무시당하고 순하면 이용당한다고 말합니다.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며 반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죠. 만약 당신도 스스로가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고통 속에 깊이 빠져 있다면, 매번 손해를 본 후 깊은 밤마다 미친 듯이 속을 끓이고 있다면, 이런 자기학대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면 오늘 당장 이 무의미한 자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부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광활한 우주와 인과의 진리 속에서 다투려 하지 않고 빼앗으려 하지 않으며 얼굴을 붉히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본능은 결코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닦아온 아주 높고 순수한 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생을 거치며 쌓아온 선한 뿌리가 이번 생에 자신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죠. 당신은 이익을 잃었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당신을 이용하고 속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운명에서 가장 소중한 복을 당신의 계좌로 미친 듯이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이 짊어져야 할 재난과 애군을 고스란히 포장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인과의 지혜를 통해 손해보는 일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업장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당신이 삼켜야 했던 그 억울함이 도대체 무엇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옛말에 왜 손해보는 것이 복이라고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약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신승리, 즉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기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본 당신에게 누군가 손해보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한다면 속으로는 무슨 놈의 복? 차라리 그 복 안 받을 테니 내 이익이나 돌려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주 엄밀한 우주 법칙이자 우주가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우주에서 복과 업장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지도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지지도 않으며 단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입니다. 에너지처럼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교활하게 속이거나 힘으로 억눌러 당신을 이용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돈을 잃어쓴 것이든 공로를 가로챈 것이든 혹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든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분명 돈을 잃고 공로를 뺏기고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실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장부에서는 아주 놀랍고 엄청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그의 복창고에 있던 크나큰 공덕이 우주의 법칙에 의해 강제로 당신의 이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마치 은행 계좌 이체처럼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취소할 수 없이 진행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래가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질병, 재난,
사고, 심지어 수명의 단축까지도 그 대가로서 인과의 통로를 따라 당신을 이용한 사람에게 소리 없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돈을 빼앗으면서 당신의 병까지 함께 가져간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면서 당신의 애군까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면서 동시에 당신을 대신해 화살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에너지 정산 시스템이자 인과 법칙의 가장 공평한 모습입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상인이 절 문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악독 큰 말로 백은선사를 원망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위선자, 더러운 사람, 짐승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백은선사의 품에 강제로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핏줄이니 당신이 알아서 키우시오. 구경꾼들은 갈수록 늘어났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사를 존경했던 사람들의 눈빛에도 의심과 경멸이 가득 찼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수모 앞에서도 백은선사는 한치의 당황함도 조금의 억울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모함한 그 여자도 경노한 부유한 상인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업보가 현생의 환상처럼 나타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는 아기를 평온하게 받아 가볍게 토닥인 후 상인을 바라보며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직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변명도 분노도 추궁도 반격도 없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아기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쏟아진 엄청난 오물을 받아들이며 명예가 완전히 무너지는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백은선사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공손하게 대하던 신도들은 이제 그를 보면 멀리 돌아서 피해갔고 가르침을 구하던 이들은 그의 몸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장 먹을 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선사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젖을 얻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늙은 스님이 배고파 우는 아기를 안고 이리저리 고개를 숙이며 젖을 구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젖을 주기는커녕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해댔습니다. 이 뻔뻔한 가짜 승려야 무슨 낯으로 돌아다니느냐? 무수한 조롱, 욕설, 심지어 매질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짓궂은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어른들은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비웃으며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자신을 모함했던 아가씨는 백은선사가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자신을 대신해 수모를 겪고 고통받으며 욕을 먹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수없이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려다 다시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자신의 명성이 무너지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억누를수록 더 무거워지는 법이죠.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녀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백은선사가 아니라 시장의 생선장수이며 자신이 선사를 억울하게 모함했다고 말입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벼락을 맞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백은선사에게 퍼부었던 욕설과 조롱, 괴롭힘은 아주 거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분노하며 보복하려다 끝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은선사의 흔들림 없는 마음과 묵묵히 참아내는 그 인내의 수행 덕분에 그 에너지는 그를 해치기는커녕 전부 위대한 공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욕하던 사람들, 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 침을 뱉던 사람들 모두가 오히려 그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그의 복덕계좌에 엄청난 잔고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를 모함했던 여자와 부유한 상인은 깨달은 이를 비방한 큰 죄업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참회하여 바로잡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번 생에 누려야 할 복은 그 모함 한 번으로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이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인과의 법칙을 깨달으셨습니까?
백은 선사가 그 끔찍한 수모는 짊어지고 있던 1년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퍼부은 욕설과 조롱, 괴롭힘은 아주 거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분노하며 보복하려다 끝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은 선사의 흔들림 없는 마음과 묵묵히 참아내는 그 인내의 수행 덕분에 그 에너지는 그를 하치기는커녕 전부 위대한 공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욕하던 사람들, 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 침을 뱉던 사람들 모두가 오히려 그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그의 복덕계좌에 엄청난 잔고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를 모함했던 여자와 부유한 상인은 깨달은 이를 비방한 큰 죄업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참회하여 바로잡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번 생에 누려야 할 복은 그 모함 한 번으로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당신이 잃어버린 그 알량한 돈이나 당했던 억울함이 백은 선사가 겪은 일에 비하면 과연 대수로운 일일까요? 당신의 돈을 속여 뺏은 사람, 당신을 이용한 사람, 당신의 공로를 가로챈 사람, 그들이 가져간 것은 눈앞에 아주 작은 이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이 지불한 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엄청난 복과 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깃든 건강, 평안, 장수, 행운을 당신의 그 얼마 안 되는 푼돈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억울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인과의 거래에서 가장 큰 승리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너무 억울하고 숨이 막혀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좁은 아집으로 억지로 참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원망이 남아있고 이득과 손해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물러선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욕하고 원망하며 상대방이 천벌을 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는 진정한 의미의 수양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을 억누르고 속을 파먹는 일일 뿐이며 결국 스스로 병을 얻게 만드는 짓입니다. 진정한 참음이란 해탈과 초월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를 억지로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꾹 참고 배포가 큰 척 연기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높은 차원의 조물주와 같은 시야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또렷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과의 장부에서 자신의 복을 어떻게 한자 한자 당신에게 옮겨 적고 있는지 분명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익을 탐할 때마다 그의 운명에서 건강과 평안, 장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가 당신을 괴롭힐 때마다 그의 자손들이 누릴 복음이 어떻게 한 움큼씩 떨어져 나가는지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에 서게 된다면 아직도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직도 억울하고 속이 타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의 공로를 화로채는 옹졸한 사람을 볼 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연민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참 가엾은 사람아, 고작 이 알량한 돈 찌끄러기를 얻겠다고 당신의 목숨과 복을 나와 맞바꾸다니. 당신이 가져간 것들은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챙겨가지도 못할 것들인데 당신이 내게 주는 이 엄청난 것들은 내가 감사히 잘 받겠소.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이렇게 높은 차원의 연민을 갖게 되면 당신을 갉아먹던 감정 소모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당신은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래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넘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봅시다. 하늘은 왜 당신에게 남을 물어뜯을 수 있는 날카로운 날재주를 주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을 속을 알 수 없고 팔방미인처럼 교활하게 굴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도 똑같이 안갚음하려 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작은 이익 하나에 핏대를 세우게 된다면 당신 역시 이 탁하고 속된 세상의 진흙탕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 내가 너를 보복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끝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평생을 이 속에서 뒹굴며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당신의 인과 장부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주파수가 낮은 세상과 더 이상의 새로운 얽힘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빚을 지지도 않고 새로운 빚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묵은 빚들이 하나하나 청산되고 낡은 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고요히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곧 큰 깨달음을 얻고 이번 생의 수행 임무를 완수할 전조입니다. 세속의 늪에서 마침내 한쪽 다리를 빼내는 가장 결정적인 한 걸음인 것이죠. 그러니 영원히 자신의 선량함과 양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투지 않고 빼앗지 않는 당신의 그 마음씨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가장 존귀한 보물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당신이 입었던 손해들, 당했던 속임수들, 삼켜야 했던 억울함들은 우주가 단 한치도 틀림없이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르익으며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큰 복이 당장 돈으로 바뀌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변할지 아십니까? 그것은 훗날 당신이 노년에 병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건강으로 변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받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자식들의 지극한 효도로 변하여 늙어서도 든든히 기댈 곳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절대적인 고요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두려움이나 미련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는 평온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엄청난 복은 10배, 100배로 부풀려져 당신에게 온전히 보상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영원히 자신의 선량함과 양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깊은 밤 홀로 나약한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얽히며 득실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투게 내버려 두십시오. 빼앗고 속이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서서 그들이 벌이는 연극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아등바등 빼앗아가는 것은 결국 그들의 것이고, 당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그들의 것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얻게 되는 엄청난 복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응어리를 마침내 내려놓았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오묘하고 경이로운 이치의 진실을 온전히 꿰뚫어 보았다면, 오늘부터 더 이상 마음을 소모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으며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손해를 의연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고 댓글창에 가장 기쁘고 푸근한 마음으로 이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손해보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없는 우주를 향해 스스로 세우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을 이용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통첩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빚은 내가 거두어 주마. 나의 복을 나는 가만히 기다릴 것이다. 당신이 이 문장을 적어 남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이용했던 소인배들은 당신의 모든 애군과 재난을 철저히 짊어지고 떠날 것이며, 그들이 남겨놓고 간 엄청난 복과 덕은 거대한 강물처럼 순식간에 당신의 삶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너무 착해서 항상 억울함만 당하고 있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깨달음의 글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억지로 변할 필요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늘은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선량한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천하의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마음의 평안과 이치를 얻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을 닦으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크나큰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